우리 장로님들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너무 무더워가지고, 진짜 오늘 너무 무더운데, 또 내일 청년회, 또 출발한다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권사님들 또 준비해 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또 내일 광복절 휴일인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의치 않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광야학교에서 참 힘들게 훈련 받았지만 우수하게 졸업하니 구약 최고의 의인이자 경건한 사람,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크나큰 고통을 당하여 큰 시험에 들었던 사람, 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욥기가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방대하고 심오하고, 그래서 꼭 이제 1년에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욥기를 이제 강해를 할 때에 그때 좀 설교자도 힘들어요. 욥과 새 친구들 계속 얘기하는 거 이제 계속 가는데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욥기를 한 번에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 10 자녀가 있었습니다. 소유물은 막대하게 많아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종이 사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그런데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아들들이 각자 생일할 때마다 7 아들이 딸 3명, 누이 3명 불러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부잣집이잖아요. 거하게 생일 파티를 해요. 즐깁니다. 근데 이제 먹고 놀고 할 때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건 없었는지, 죄를 범했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생일 잔치 다 마치고 나면은 욥이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10명이죠. 번제를 드립니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딸들은 죄를 거의 잘 안 범하나 보죠.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렇게 정말 배려하고 세심하게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아들을 축복하고 딸을 축복하고, 이게 이제 욥이 이렇게 흠없는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욥은 광야 학교에 얼씬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자, 이제 보면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살펴보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은 마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처럼, 현대인처럼 말합니다. 돈 때문에 축복하셨으니까, 소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냐고요. 하나님 다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로 둘러 주셨으니까 그렇지, 이제 그의 소유물을 치면 주를 욕할 것입니다라고 사탄은 도발합니다. 사탄은 도발하고요, 우리를 쿡쿡 찌르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힘든데 아픈데 꾹 참고 있어요. 잘 참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에 씌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너 왜 참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억울하지도 않아? 좀 해봐. 대들어봐. 싸워봐.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면서 부추겨가지고 파탄에 이르게 하죠. 사탄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악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의외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게 욥의 큰 주제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 신자고요. 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악인은 형통한가? 이게 욥의 큰 주제예요. 이 의문이 인생의 큰 의문이거든요. 왜 이걸 시험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욥은 광야교에 들어가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는데, 여러 가지 차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차원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을 욥의 고난이 다수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물질의 고난입니다. 물질적인 큰 손실을 봅니다. 아까 어마어마한 그 소와 나귀, 양과 낙타, 심지어 종들, 당시에는 종도 재산이었으니까요. 이 모두를 포함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어떤 상황인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 좋겠죠. 우리 13절에서 17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보시면요, 소, 나귀, 그 다음에 양, 종들까지, 낙타까지 정말 빠짐없이 알뜰하게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물론 기고만장하고 잘 나가고 할 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잘하고 있으므로 아주 흥청망청하고 나쁜 짓 하고 기고만장 교만할 때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연약할 때, 아플 때, 마음이 괴롭고 관계가 틀어져서 잠 못 이룰 때, 재산상의 물질상의 큰 손실이 있어서 전전긍긍할 때, 그럴 때 꼭 사탄 마귀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흔들어 놓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귀신 쫓아내는 기도하고 안수하고 잘 먹게 해요. 건강 잘 자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물질적인 것들도 도와줘가지고 물질적인 너무 괴로움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돼. 영과 육과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 재능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뭐 좀 약점이 있으면 사탄 마귀가 덤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대단한 맹수들도요. 아주 튼튼한 소나 뭐 양이나 사슴이라 할지라도 아주 튼튼하고 먹기 좋게 큰 놈 덮치지 않아요. 그 중에 뭔가 병들고 새끼 다리가 다쳐서 쩔뚝거리는 놈 이런 놈들 기회 봤다가 그런 놈들 덮치죠. 사탄 마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산을 잃었습니다. 당시는 욥기가 제일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는 봅니다. 가장 옛날에 쓰여진 성경. 그런데 욥이 제일 고대 사람이고 이방인일지라도 어쨌거나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욥의 힘의 근원,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는 근원 역시 재산이죠.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재앙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18, 19절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 원래 고난과 슬픔에 찌들어 맨날 낙심하며 모든 것에 희망을 잃고 체념하여서 그냥 죽은 듯이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립무원에 참 외로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자녀를 잃으면 슬프죠, 괴롭죠. 근데 욥은 평생 유복하고 남들 도우면서 살고 자녀들을 아들, 딸 합쳐 10명을 두었고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들이 잔치한 후에는 데려다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축복하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행여 죄짓지 않게끔 하여 했던 애지중지하던 10 자녀를 한꺼번에 싹 잃었어요. 재산을 잃자마자 10 자녀 싹 잃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인생의 크나큰 슬픔이 아닐까 합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몰려다닌다라는 것이 동서고금에서 다 통용되는 말이죠. 정신없이 갑작스럽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지금 막 몰아닥치는 크나큰 재앙에 대한 욥의 반응은 확 욕을 한다든지 악을 쓴다든지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자해한다든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죠. 근데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반응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함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안 슬픈 거 아닙니다. 슬픕니다.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도 괴롭습니다. 욥이 이만한 대부호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부자들은요, 부자들이 더 아낍니다. 부자들이 더 알뜰합니다. 큰 거 쓸 때는 쓰고요, 헌금할 때 하고 기부할 때 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일에는 큰 걸 쓰지만 작은 것 휴지 한쪽 종이 하나
물 한 방울 정말 아낍니다. 부자들은 그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자 되고 축복을 받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부자들 별로 없습니다. 욥도 정말 쓸 때는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빠짐없이 드렸을지언정 재물을 아끼고 잘 간수하고 늘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재물은 고사하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복된 사람으로 훌륭한 자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는 고대에는 자녀가 많으면 다복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7, 여자 3, 10자녀를 뒀다는 건 다복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자녀를 홀라당 한꺼번에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괴롭고 그 다음에 후사가 없다라는 것이 괴롭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후사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분명 크나큰 슬픔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괴로워했지만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욥의 반응은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의 의미는 원래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영어의 워십도 우리나라의 한자의 예배도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게 예배의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거예요. 욥은 예배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그리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찬양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이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옥에서 매 맞고 억울하게 착고의 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대로 눕지도 앉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괴롭게 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죠.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욥도 찬양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이게 반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 불안한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 거짓과 사탄 마귀가 횡행하고 공중 권세 잡은 문화가 우리를 마구 유혹하고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고 뻔뻔스럽게 역사상 없이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끌어내가고 계속 요즘 종교 현황을 보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작년 2023년 전 세계의 종교심에 대해서 연구한 한국일보 기사를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이라. 그러니까 종교심이 가장 적고 교회나 절이나 모든 종교를 잘 안 나가고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제일 시간이 적은 게 한국인과 일본인. 전 세계에서. 유럽도 동유럽은 굉장히 신심이 깊고 서유럽은 선진국들은 굉장히 신심이나 종교심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1, 2등이 한국과 일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인 수는 점점 더 줄어갑니다.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는 우리보다 개신교보다 더 심합니다.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거나 미신으로 여기는 때예요. 그러면서 온갖 잡다하고 허황하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장난을 쳐요. 온갖 문학과 영화와 드라마와 만화와 모든 것 보면 다 영적인 혼합적인 이상한 얘기들로 가득하죠. 이 생 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고 예쁜 공주로 태어나고 무술 잘하는 고수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뭔가 해본다.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세대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욥의 모습을 우리 보세요.
하나님을 이 고난 중에서 찬송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은 욥의 육신을 직접 괴롭힙니다. 우리 2장을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몸이 아픈 것은 사실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고통입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요. 몸이 아프면 신경질이 나요. 화딱지가 나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옆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분풀이를 하고 뭔가 말이 곱게 안 나가요. 그러면 아이고 아파서 저렇구나, 괴로워서 저렇구나, 아이고 안 됐다, 좀 이래 주면 좋은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 이제 서로 싸우죠. 그러고 뭐 난리 안 좋은 말 주고받으면은 몸도 아픈데 이제 서러워서 혼자 울면서,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괴로운 심정을 더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참 이게 꼭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좀 말 안 듣고 문제 많은 그런 이제 애들, 청소년, 중이 이런 애한테, 딸도 그러고 아들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야,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죽어야지 하고 떨어져서 나가 죽는. 그럴 땐 또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 몸이 아프면 짜증나고 신경질적이 되고 심란해지고 우울해져서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파지고 영적으로도 아프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제일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엔 친구가 공격하죠.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지금은 아내예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충동질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득득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냐, 비참하지도 않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당신 처지가 이게 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살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합니다. 욥과 아내는 그간 함께 낳아기른 귀하디 귀한 열 자녀를 같이 잃은 처지입니다. 동변상련이라 그러죠.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처지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내고 소망을 갖자, 같이 기도하자. 욥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보고 있던 아내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같이 손 붙들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욥의 아내는 그래서 세계 3대 악처라고 불리는가 봐요.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과 극단적으로 싸울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저는 안 겪어봤는데, 아내는 남자에게 죽여, 그래 나를 죽여, 쳐봐,
죽여. 보통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괴로워.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이게 뭐야? 날 죽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네가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하고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남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 참고 있다가도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들쑤시고 충동질하면 그러네.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치기도 하죠. 그러나 욥은 참남한 말을 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탄 마귀의 충동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시 위대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욥의 말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욥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화를 받았구나. 내가 죄는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남몰래 뒤에서 뭔가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없는데 라고 억울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화를 받았구나라고까지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욥은 인생에 달관한 사람이에요. 그의 경건함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이런 고백을 가능케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시련이 닥칩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온 세 친구는 원래 참 좋은 이들입니다. 보통 욥기를 얘기할 때 세 친구가 함부로 그렇게 욥을 괴롭혔다 많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밤낮 7일을 11절에 보시면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멀리서부터 각자 자기의 지역에서 일부러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져 있어요. 그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웁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고 다 귀하고 존귀한 지체 높은 이들이라 아주 비싼 옷이었을 거예요. 좋은 명품 옷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찢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무리에 뿌리고 이건 참남함의 표시죠.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어요.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재 가운데 폐허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잖아요. 옆에 앉아줍니다. 이제 욥은 볼장 다 봤어. 이제는 상관할 존재가 못 되네. 알아보지도 못하겠다.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욥 옆에 앉아가지고 울어주었던 그 친구들은 7일 밤낮을 주야로 옆에 있는데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섣불리 위로하면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심정을 뭘 아냐고.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듣기 싫어. 신경질을 낼 수가 있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황망하니까. 그냥 7일 밤낮을 제 가운데 가만히 있어줍니다.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세 친구들은 욥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야 맙니다. 이게 이제 비극이에요,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어떤 대단한 비극보다 위대한 욥기의 이야기가 이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막 바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섣불리 그냥 와가지고 야 너 뭔 죄를 지었기에 이 꼬라지가 됐어 이렇게 속 긁은 게 아니고 7일 밤낮 동안 뭐 했겠어요? 욥 옆에서 바라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세 친구는 계속 묵상했어요.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짐작으로는, 경험상 내 인생 살아온 모든 체험상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드디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이제 드디어 사탄 마귀의 계획대로 정죄하게 돼요.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욥은 더 큰 고통을 맛봅니다.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을지언정 이 새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정말 내 심정을 이해해 주리라, 나를 믿어 주리라, 나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그러나 친구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줍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억울함의 고통. 여러분, 억울함의 고통은 참 대단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나를 욕하고 오해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건 뭔가, 내 철학과 나의 꿈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거, 사람들과 얘기했던 건 뭔가, 왜 나는 이런 불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부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억울하다, 억울해.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요즘 세상에도 일어나죠. 그러나 욥은 결코 자신을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변호해요, 스스로를.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결국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겪는 광야학교에서 얻은 기나긴 고통 가운데에서 결실한 귀한 열매입니다. 욥기 결론이 시작된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오늘 본문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5,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가 주께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건하고 하나님께 자식들 위해서 늘 번제도 드리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였지만, 욥이 의인이었을 망정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뵌 적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 많고 부정한 더러운 이런 존재가, 인간이, 필멸의 존재가 불멸의 전능하신 영원하신 권세의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났다, 조우했다, 아련했다? 그럼 죽는 거죠.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무조건 납주가 엎드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멋대로 제 생각대로 이런저런 말을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했군요 하면서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뭘 아는 체하고 말을 많이 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친구들한테나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이. 욥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 고백은 시편 기자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고난을 안 당하고 싶죠. 안온하게 아무 큰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게 그냥 쭉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누리면서 큰 사고 없이 쭉 살았으면 좋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편리하고 별 문제 없는, 난 별일 없이 산다, 난 잘 지낸다, 그렇게 노래하며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의 눈물의 떡과 빵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수많은 역경을 통해 상처를 입게 하시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건 역시 욥기의 결론입니다. 7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욥을 9절에 보시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할 때에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죄를, 세 친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봐서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의 관계는 물론 욥의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상하게도 모든 것을 빠짐없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어.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자, 11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에 빠졌던, 아파했던 욥이 회복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제 가운데에서 몸을 득득 긁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찾았어요. 새 친구 말고는 안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욥이 다 회복되니까 와서 같이 먹습니다. 진수성찬을 누리고 이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제 다 회복됐는데 갑절이 넘게 각각 위로금도 주고 예물도 줍니다. 완전히 망했을 땐 위로금도 없고 예물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다 갑절로 회복되니까 와서 그렇게 합니다. 욥의 됨됨이 평소 입은 은덕을 생각해
가장 힘들 때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새 친구처럼 7일 밤낮 있어준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인심이란 게 때론 그런 것입니다.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대부호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쳤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런 세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이 그 사람들 찾아왔다고 다 내쫓았겠어요? 안 내쫓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왜 안 왔어?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왜 안 찾아왔어? 이제 와서 뭘 들고 같이 음식을 먹자고 해? 안 그럽니다. 그냥 받아주고 위로도 받아주고 선물도 예물도 받아줍니다. 다시 사회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잖아요. 의로우려고 완전하진 않았지만 정말 노력했잖아요. 정말 경건하려고 저를 쳐서 복종시켰잖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간절히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토록 오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하죠. 욥기가 왜 쓰여졌고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의 삶을, 광야를 어떻게 졸업하였는가를 보여주셨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10자녀를 또 주셨어요. 물론 그 못된 소리한 아내한테 주신 건 아니겠죠. 그건 성경에 안 써져 있지만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10자녀를 주셨지만 그 전에 10자녀는 이미 하늘나라 가했겠죠. 죽었어요.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잘 돌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욥 하늘나라 가서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먼저 간 자녀들은 어떻게, 새 자녀 주셔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라고 세상 사람들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학교를 어렵게 누구보다도 각종 여러 가지 차원의 고난을 당하고 괴로웠지만 그것을 잘 우수하게 졸업하고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나에 대한 태도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광야길을 외롭게 눈물 흘리며 갈급한 영혼으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잘 인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더 돈독히 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학교 졸업생 우리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잘 인내하여 승리하는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